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 1절로 6절 구약 982쪽 이사야 12장 1절로 6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믿음의 증거, 표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 혹은 대강,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 이렇게 4주 동안 대림절이고 그리고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직전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라는 심판 예언의 말씀이 1장부터 쭉 나와요. 그리고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 남은 자 사상이 나오고 그 남은 자가 구원받는 내용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은 자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나? 제가 제목을 구원의 오심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날에 라는 단어예요. 그날에 말하기를,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거를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간섭하심을 풍성히 누리시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어떻게 되나? 그날이 뭔가? 1절에 보면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도 안 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는 너희가 반드시 망할 텐데 포로되어 갈 것이고 나라가 망할 텐데 그날이 뭐예요? 해방이에요. 해방. 아수르로부터 해방되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실제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볼 땐 주님이 다 오셨잖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을 진짜 만나면, 주님이 섭리가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날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아셨사오나 이제는, 그날을 기준으로 전에는, 이제는, 에베소서에 이런 표현 많죠?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뭐하나? 감사할 거래. 감사한다고 설명해. 이유는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죄 때문에 포로되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 시제가요 다 미래에 나타날 일을 설명하는 예언적 완료형이에요. 우리 뭐 그런 시제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예 못 박아 놓으셨어요.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지만, 진노가 임하지도 않았지만 진노 다 물러가고 안위하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에는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안위하시오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부모도 마찬가지야. 아이들 잘못하면 화내죠. 소리 질러. 때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기본 마음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결코 아이들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고 잘못되라고 때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진노는 하셨지만 절대 내가 너희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그거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멸망이 아니고요, 연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더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예레미야 3장에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고생 많이 하잖아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생은 하게 하시지만 너무 힘드니까 본심은 아니래요.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이사야, 예레미야, 예시겔 다 이거 멸망당하기 직전에 주는 메시지니까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날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우러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환경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래. 주님은 그날에는 반드시 감사할 것이고,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체험적으로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외친대요.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아수르가 있어요. 아시리아, 바벨론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껴있거든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지정학적 요건이 비슷해요. 강대국 사이에 껴있어가지고, 우리도 보면 중국 있죠, 저기 소련 있죠, 우리 일본 있죠, 미국 있죠, 가운데 껴있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측이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 밑에 애굽 있죠. 그러니까 심심하면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치고 거쳐가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망하기 직전이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못 배워서 탓하고 원망했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 사건은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정도 되면 비빌 데가 별로 없어요. 나이 50, 60 다 돼가지고 어디 비빌 거야? 어디 손 내밀 거야? 지금 다시 뭐 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친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1절에는 감사합니다 말로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체험한 거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지금 엄청 두려워요. 상황 보면 그야말로 풍전등화, 망하기 직전이에요. 국제적으로 봐도 힘들어.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체험하고 느끼고 얘기한대.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요새고 방패고 나의 노래입니다. 출애굽하고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5장 16장 쭉 나오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용사시니 좋은 표현 다 했어요.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리까? 출애굽 때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엄청나거든요. 다 하나님 하셨대. 그런데 출애굽 때는 왜 이런 노래를 했어요? 바로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이야. 우리가 어떻게 바로 손아귀에서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도저히 말이 안 되지. 근데 한 번에 하셨거든요. 대적으로부터 구원.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의 하나님은 힘이고 구원이고 찬송은 뭐예요? 범죄로부터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해요. 약간 달라요. 출애굽은 대적으로부터의 구원. 지금은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특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 마음대로 했대.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다 이것도 미래 확정적 단어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승리는 먼저는 대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의 승리,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승리.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렇게 얘기한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이시라. 지금 우리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내밀 게 뭐 있어요? 내세울 게 뭐 있어요? 나이 들고 붙어도 맞아보고 몸도 아프고 집안도 힘들어지고 이런 일 겪어보니까 뭘 자랑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 도울 수 있어요? 주님이래. 그런 고백에. 근데 언제? 그날에는 하나님 역사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이런 고백은 남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됐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됐대. 어느 학원 다녀서 뭐 어떻게 됐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나.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하고 먼저는 내가 어떻게 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 체험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고백이 있을 거라 얘기했나? 어떻게 회복됐길래? 주님 어떻게 도와주셨길래? 실제적인 회복의 내용이 뭔가? 3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누리는 거래.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구원의 의미로 많이 쓰여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용돼. 이 물이.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 14장 8절. 하나님 은혜예요. 주님은 직접 물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 생수. 한마디로 생수예요.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에 생수란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죄를 설명하는 거야. 나를 버리고 웅덩이를 판 거. 근데 예수가 뭐냐? 생수의 근원이래. 비슷한 표현이죠. 구원의 우물들. 앞에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시라. 주님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 구원의 표현을 물로 설명하니까 우물로 설명하니까 금방 이해가 돼. 물은 생명이거든. 우리 정말 목마를 때 생수 너무 좋잖아. 그죠? 갈증날 때 물 우물이래. 우물. 아브라함이 판 우물 이삭이 쓰고 야곱 요셉 다 써요. 그들이 가는 데마다 뭐 했나? 우물 팠어요. 우물. 그게 물이거든. 생명이야. 생명. 광야에서 물은요. 생명이에요. 기적이에요. 광야에서도 출애굽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죠. 사는 거예요. 물이 없어. 죽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물을 펑펑 주님이 쏟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냈다. 그게 어느 정도 될까?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거 뭐 모형 같은 게 있어요. 조그맣게 이제 뭐 바인데 물이 나와. 그건 뭐 몇 명 먹는 거죠. 흔히 200만 명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땐 더 많다고 보는데 4배수가 200만이고 최 5배수, 6배수는 봐야 돼. 그러면 6배수면 300만이에요. 60만에 6배수면 360만. 300만 명이 물을 먹어 한 끼. 그러면 생수이고 하나를 하려도 몇 개 해야 돼? 300만 개가 있어야 돼. 그 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어요? 콸콸 정도 갖고는 안 돼. 그냥 강처럼 흘러야 돼. 강처럼. 그래 그 사람들이 먹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난다. 이건 그냥 물이 많다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만나 200만 명이 한 끼 먹으려면 얼마 먹겠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상상 초월해.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정말 갈증나고 목마른데 물을 얻었어. 사는 거죠. 우리 갈증은 왜 생겼나? 하나님과의 결핍에서 보면 돼요. 또 죄와 사단의 그 방해야. 그러니까 늘 갈증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 영적 기갈 설명하죠. 그런데 그날에는 생수.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물가 여인. 주님도 직접 생수란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니까 갈증이 다 사라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뿐 아니라 영혼의 갈증도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놓고 내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구원해놓고 완벽하게 새롭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누리는 생활. 마음껏 물을 마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마음껏 마셔. 각종 은사,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총, 권능 다 표현한다고 보면 돼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가 어떤 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우리예요.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래. 서기관 높은 편이거든요. 옛날에 5급 정도 되니까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인데 하는 일은 집주인과 별반 차이 없대. 본인이 필요한 거 다 빼낸대. 도장 찍고 열쇠 다 열고 빼낼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래. 다 퍼먹을 수 있어. 다 꺼내 쓸 수 있어.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아들까지 줬는데 다른 거 못 주겠어요? 우리가 애 낳을 때 정말 고생고생해서 애 낳고 키웠는데 자식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부모가 다 하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대. 영적, 육적, 은혜,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깃는 것이고 이 회복이에요. 누리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해결해 주셨어.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길어먹게 했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우리 변화된 삶인데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감사하라. 그 이름이 높다 하라. 명령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말하래. 명령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며 행하심을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아무튼 명령이에요.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 표현 성경에 많잖아요. 주행사를 읊조리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라. 5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이것도 명령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렇게 말하라. 내용이 뭔가? 누구에게 하나? 4절에 보니까 만국 중에 선포하며 대상은 만국이래.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나라에 가서 선포 대상이에요. 그 이름이 높다 하라. 내용으로 보셔도 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온 땅에 다니면서 알게 할지어다. 주님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와 관련 있죠? 하나님 원하는 삶은 증거하는 삶이에요. 은혜를 입었어. 그 뭘 어떻게 해야 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정말 맛집도 맛있으면 막 얘기하잖아요. 어디 맛있다 그러고, 여자들 미장원 머리 잘 나온다 그리고,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 없겠지만, 또 뭐 하죠? 어디 가면 뭐가 좋다 그러고, 실은 이제 그 마케팅에서 가장 그 효과 좋은 게 구전이야, 구전. 구전 효과거든요. 말로 하는 게 최고 좋은 효과예요. 내가 해봤거든. 그 말로 하래, 말로. 말을 하라. 만민 중에. 내용은 뭐냐? 5절에 보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아름다운 일, 장엄한 일, 영광스러운 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대.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작게는 아수르로부터 구원, 바벨론으로부터 구원, 해방. 크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죄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흑암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신분을 바꿔준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시편 113편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만국에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래요. 우리가 이건 느끼시고 체험하셔야 돼요. 야, 정말 하나님이 최고다.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잘 비교해 보니까, 말씀 믿기 전과 후를 잘 비교해 보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 하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전에 나의 모습은 포악자, 포행자, 악행자, 회방자, 죽일 놈이야, 죽일 놈.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수고할 수 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건 누가 외쳐야 되나? 어떻게 외쳐야 되나? 6절에요. 시온의 주민아, 예루살렘 백성, 지금 보면 구원받은 우리, 그날을 체험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외쳐야 돼요. 우리가 외치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어떻게 선포해야 되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저 정말 옛날에 남대문인가 갔더니 막 옷 팔면서 짜가, 뭐라 그러던가. 소리 막 쳐지 이렇게 막 쳐다봐. 근데 짜가래 본인이. 근데 그냥 진짜처럼 팔아. 우린 진짜 복음을 어떻게 팔아요? 가짜처럼 판다고. 예수 믿는 게 죄인처럼 하는 거야. 가짜 파는 사람은 그냥 진짜처럼 외치는데, 우리 진품을 갖고 있는데도 진품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요.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그래도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3절에 오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건 그냥 시인이 쓴 시지 아니에요. 그냥 시가 아닙니다. 우리 이름 모르잖아, 별 이름. 성경에 별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고 그건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고 계시다는 거지. 그냥 쓴 거지,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때리시는도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대. 그렇게 외치래. 선포하래. 소리를 높여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엄청 많아요. 예레미야도 보면 선포하여 이르기를 주의 모든 규례를 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 증인이 되리라.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계속 소리로 외치래. 왜 외칠 수 있나? 죄 때문에 진노 가운데 있는 저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사랑해요.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는데 주님이 문제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다라고 분명히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하셨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로, 소리로,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에 둘 수 있어요. 잠시예요. 그런데 주님 목적은 뜻은 우리를 안위케 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들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이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안티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 역사한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바뀔 거예요. 그날은 주님 역사하는 날이에요. 진노에서 안위로, 고통에서 영광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져요. 그날에. 예수 외에는 없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시고 확신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마음대로 퍼마실 수 있어요.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안 돼요. 이게 힘들고 안 되는 이유는 뭐야? 내가 하거든. 내가 지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가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내가 안 돼, 못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그날에 분명히 될 거예요. 라고 하면 주님이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역사하셔요. 그게 찬양과 감사예요. 이름에도 보면 절대 쪼그라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그런 표현 있죠.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보면 징징거리지 말고 징징거린다고 안 돼요. 애들 징징거리는 아들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보면 울어도 쌈박하게 울고 끝나는 아이가 있고 징징거리는 아이들이 있어. 근데 징징거리는 아이들은 싫은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지. 계속 징징거려. 징징거린다고 절대 안 돼요. 인내하시고 담대하시고 주님 반드시 이루셔요.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환경 바라보면 감사하고 찬송할 여건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오후 예배 때도 볼 텐데 성령 충만이 뭐냐? 뭘 보고 듣고 귀신 쫓고 이게 아니에요. 은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안 돼.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뭐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피차 복종하라. 이 세 가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나? 잘 섬기나? 그때 성령 충만했어요. 불평, 불만이 많고 틱틱거리고 입이 삐쩍 나오고 이마에 주름살 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감사와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래. 담대 소리로 외쳐보세요. 주님 하셨다고.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집안은 정말 예수 믿고 수지 받은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팔라멘인데 아버님만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몇십 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 뭐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고모 쫙 보면 알죠. 우리 집안은 잘 됐어요. 돈은 없었죠. 뭐 청변이니까 돈 없었는데 돌아가실 때 말로가 달라요. 돌아가실 때 보면 알거든. 편안하게 돌아가시고요. 자식들 축복 가운데 돌아가셨고 그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이제 막내가 안 믿는데 그래도 했습니다. 팔남매 중에 최고 편안하게 사셨어요.
부자는 아니에요. 최고 행복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 자녀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다 돼요. 우리는 우리 집안과 우리 큰 집, 작은 집 비교가 되거든. 예수 믿는 집안이 우리 집안밖에 없었으니까. 보니까 뭐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최고야 최고. 그 지금 뭐 나중엔 뭐 작은 어머니, 작은 뭐 아버님 다 이제 제가 전도해서 다 영접하고 다 돌아가셨지만 사촌, 형, 동생도 이제 예수 몇 명 믿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증거다.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래.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반드시 샘플이 되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체성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이제 성도의 정체성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해주셨나? 이는 이유가 있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은혜 주셨나? 왜 어마어마한 타이틀 주셨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도록. 그냥 우리 높여주시고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도 아니었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오늘 말씀은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날에 찬송하리라. 그날을 기대하시고 그날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오늘이 하고 오시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고난 중에 연단 중이라도 조금 인내하시고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연단 다 받고 고난 다 받아요. 감사를 받으시고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나 그걸 주님 보시죠. 하나님 하신 거니까. 내가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부인하는 거거든. 하나님 하셨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날에 놀라운 증거들이 체험되어지고 나타나는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나라가 멸망할 것인데 회개하라. 그런데 택한 백성 내가 구원하리라. 오늘 그 결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이제는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하는 외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